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좀 심각한 주제를 좀 싫어합니다. 좀 즉흥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주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가 잘 팔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맥도날드가 여전히 잘 됩니다. 뭐 요즘 건강에 좋다 안 좋다 그런 얘기 하더라도 맥도날드나 패스트푸드 음식은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도 있고 깊은 그런 주제를 다루는 책은 사람들이 잘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성적이고 또 가벼운 그런 책들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김난도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울림을 줬던 책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후에 얼마 후에 이명준이라는 분이 이 펀드 매니저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아프니까 청춘 아니다. 청춘 뭐 다 그 시간 다 아파보고 했는데 뭘 그렇게 별나게 청춘 그러면서 아프다 그러느냐 하면서 좀 가볍게 그렇게 쓴 내용입니다. 그 후에 만화책으로 웹툰 만화가 나왔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아프니까 병원이다. 아프면 병원 가야지 뭐 자꾸 뭐 청년의 때가 아프다 말다 뭐 그런 얘기 하느냐. 물론 정말 청년 때는 아픕니다. 아픈 건 사실이지만 좀 이렇게 좀 가볍게 청년의 시간을 좀 이렇게 좀 기쁘게 즐겁게 지나갈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책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싫어합니다. 죄, 십자가, 회개, 구원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요 귀를 닫아버려요. 그런데 사실은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겁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 십자가, 구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십자가 종교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의 중요한 설교 주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을 왜 우리가 종료주일로 드리느냐? 종료주일이라는 것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고난의 시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바로 전날을 우리는 기독교 이 전통으로 이 종려주일을 지킵니다.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 또 때로는 호산나 주일, 호산나 호산나 외쳤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입성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여정의 길이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기쁘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시작하면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요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아니 나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이 시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한 절 말씀, 다시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이 한 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담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수 죽음 몸에 담아. 그리고 뒤에는요 예수의 생명이 다시 말씀 띄워주세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 예수 생명 나타내라. 자,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수 죽음 몸에 담아. 예수 생명 나타내라. 우리 아주 위에서 잘 하시네요. 탁탁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예수 죽음 몸에 담아. 예수 생명 나타내라.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담아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담는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십자가가 뭔가? 우리 기독교에서 자꾸 십자가 얘기하는데 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이게 말씀을 보면요, 그가가 누구겠습니까? 그가가 누구겠습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내어준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내어준 바 되었다. 이 말씀에 보면요, 이거는 수동이 아니라 능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아닙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그 당시에 빌라도나 군병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당한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걸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전체의 주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구약의 주제는 세 글자로 말한다면, 세 글자로 제가 딱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주제 따라하십시오. 오신다. 신약의 주제는 오셨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또 오신다. 확실하게 정리되셨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가.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한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제 아내가 가능하면 설교 시간에 노래 좀 하지 마라 그러는데 노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 이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예수님의 징계와 찔림과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이 모든 것 때문에,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정확하게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아까 읽었던 말씀 2장 23절 뒷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그랬습니다. 법 없는, 여기는 영어 성경에는 wicked man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wicked man, 이 법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요, 빌라도라든지 또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는 그 처형의 현장 속에서 있었던 로마 군병이라든지, 그렇지만 사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던 그런 유대인들, 무리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막 그렇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 기적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우리 유대인을 구원할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서 그 가야바 군병들에 의해서 채찍질 당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빌라도에 의해서 정말 초라하게 재판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우리가 속았어.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는 저런 모습이 아니야. 저럴 수가 없어. 그때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를 재판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나?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라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예수님과 그 바라바를 두 사람을 두고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사람들은 외칩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빌라도는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하면서 바라바를 놓아줬어요. 책임이 없는 겁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를 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마지막 재판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가장 치욕적인, 기독교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가룟 유다와 함께 가장 치욕적인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곳에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키면요, 자기의 출세의 길이 막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양심적이고 가장 도덕적인 그런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양심적인 재판을 했어요. 위키드맨. 위키드맨의 전형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나이스한 사람 같이 보여요. 괜찮은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런데 어떤 딱 이권의 문제, 내 개인적인 이권의 문제가 딱 부딪히면요, 사람은 탁 돌았습니다. 사랑하세요. 이해하세요. 용서하세요. 우리 그런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이해해야 돼. 아니, 그걸 가지고 왜 용서하지 못해? 아니, 성경에 말씀이 나와 있잖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손해보더라도 사랑해. 이해해야 돼.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딱 나와 이권의 문제가 딱, 이해관계가 딱 부닥치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빌라도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체력을 단련해서 멋지게 몸을 만든다 하고 화장을 아주 아름답게 이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이 이기적인 속성이 얼마나 있는지, 인간의 이 죄성입니다. 죄성. 위키드맨이에요. 위키드맨의 잔혹상은 전쟁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지난주에 들려왔어요. 부차라는 도시에서 러시아군이 퇴각을 하면서 도망가면서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질렀는지 그걸 지금 유엔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였어요.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총으로 그냥 막 쏘았습니다. 집단 학살을 했습니다. 여성을 향하여 성폭행을 했습니다. 사람을 고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전쟁이라도. 미국에서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요, 아시안을 대상으로 해서 묻지마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발생했습니다. 70대 지나가는 노인을 그냥 폭행을 했어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그냥 화난다고.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폭행을 해서 중태 가운데 놓이게 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하나의 예죠. 얼마나 우리 주위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양심이 화인 맞아서 도덕도 윤리도 없습니다. 무천지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이런 악한 행실을 쫓아가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상식도 양심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wicked man. 여러분, 군병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군병.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에 넣고 속옷도 취하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뜨거운 피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몸을 통하여서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이 군병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왜 죽어야 되는지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요,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심지어 속옷까지. 그 당시에는 옷이 돈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거 누가 하냐. 그래서 히닥거리면서 그 밑에서 제비뽑기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내가 더 많은 것을 챙기려고,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 이 종료주일이라든지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 십자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다음 주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유기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렇게 사는 것,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고 얘기하지만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에 아무 결단도 없이, 아무 어떤 마음의 도전도 없이 똑같이 한 주간을 살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관심 없어요. 참 우리의 모습 보면요, 의로운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 말이 뭐냐면 내 마음에 십자가의 의미를 날마다 담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는요, 순간적으로 세속적인 사고로 변해버리고 세속적인 관심을 가져버리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나의 이것만 관계되는 이해관계가 딱 되면요, 언제든지 그냥 의를 버리고 이해관계를 취하는, 이로운 것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매일 내 심령 가운데 예수의 죽음을 담겠다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봅시다. 같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죽고 너희를 살게 하려고, 내가 죽고 너희 안에서 내 영이 살게 하려고 내가 십자가를 지었다. 너 위에 몸을 바쳤건만 넌 날 위해 뭘 하겠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단순히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때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 우리에게는 시간적으로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주셨어요. 십자가 사건, 골고다 언덕 위에 그 십자가 사건.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건은요, 언제든지 그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것이 오늘날 나를 향한 현재적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그 사건으로 하나 그냥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 몸에 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담아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4장 10절 말씀. 그 의미를 생각하시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에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조금 다르게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것과 좀 다르게 사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사나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나토스. 그런데 여기에서만 네크로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네크로시스. 사나토스는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끝났어요. 현재 완료.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네크로시스라는 단어는요,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죽음 연구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최고의 권위자였던 코벌러 로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On Death and Dying.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할 때 죽음과 죽어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자와 산자가 있습니다. 사자와 산자의 차이는 코끝에 달려 있습니다. 숨을 쉬면 산자입니다. 요 코끝에 숨이 멈추면 사자입니다. 사자는 death입니다. death.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산자는요, 어쩌면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좀 죄송하지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어떤 병에 걸려서 지금 그렇게 불치의 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만 사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잉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요,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매일매일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 번 죽음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다시 시작.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것도요, 내가 한번 육체에 그 고난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고난을, 남은 고난, 그 고난을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계속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행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엄청난 그런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가치가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소유한 그 가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질걸 것 같은 나의 모습 가운데 예수의 보배를 담은 이 가치가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소중함이 어딨겠습니까?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오늘 계속 내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이제부터 이 놀라운 가치를 소유한 자로서 내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신학적인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예수의 십자가를 몸에 담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내가 영접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것도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아니에요. 어쩌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칭의예요.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내 몸에 담는다. 자, 담은 존재로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매일매일 다행하는 거예요. 다행.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의 생명을 내 몸에서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늘 내가 드러나는데, 나의 욕구가 드러나고 내 죄가 드러나고 나의 어떤 고집이 드러나고 나의 어떤 그런 자존심이 드러나고 늘 그렇게 사는데, 이제는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입니다. 성화.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것은요, 이건 일시적인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어제 우리 세례식을 통해서 저도 말씀을 나눴는데, 세례는요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요 지속적인 것입니다. 계속 죽어야 돼요. 계속 죽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이거 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안 죽어. 그리고 자꾸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만 보여.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꾸 보입니까?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교회 다니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서 왜 저래? 그렇게 자꾸 우리가 비판하면서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삽니까? 그리고 나는 안 변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죽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십자가 나무 자체가 효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 하면서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 안에서 죽고 복음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저렇게 십자가 달려있다고 해서 정말 십자가 중심에 복음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크릴로 만든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 밤에 한번 가보십시오. 전부 다 온통 빨간색이에요. 5만 교회가 아니라 5만의 교회. 한국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이 사회가 왜 이런가요?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교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많다, 교회가 없다. 교인은 많다, 교인이 없다. 성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성도가 없다.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교회를 비판하는 것에 사용하지만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정말 내가 예수를 닮았다면요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성화의 삶은 변화의 삶이에요. 나는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변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나는 죽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자꾸 죽으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을 내 삶에서 드러나기 위해서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자주요?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러면 우리는 얼만큼 자주 죽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그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목회를 하면서도 이 죽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내 고집과 욕심과 내 자존심, 스스로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움틀움틀 어느 순간에 자꾸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초마다 죽어야겠구나.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데 초마다 죽어야. 내가 죽지 않은 섬김, 내가 희생 없는 섬김, 은혜 없는 열심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교사로 여러 모습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울까요? 그런데 그것이 내 열심으로, 내가 드러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도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찬양을 통하여 수많은 예배자들이 예수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시간, 나의 섬김을 통하여 아이들의 생명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섬긴다면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제가 어떤 글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에 무슨 큰 문제가 있나 싶어서 제가 봤어요.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 교회 큰일 났다. 우리 교회 큰일 났다. 우리 교회 큰일 났다. 글이 이렇습니다. 아,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죽어야만 산다고 절절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살아계십니다. 아, 큰일 났습니다. 일꾼으로 부름받은 장로, 권사, 집사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죽어야만 살다고 그들의 섬김 속에 예수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목사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죽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진다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십시오. 죽은 우리를 확인하려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려고 수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큰일이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다 죽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다 죽었습니다. 예수만 드러나는 가정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 죽은 몸에 담아 예수 생명 나타내라. 여러분, 내가 죽읍시다. 십자가에서. 왜 부부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왜 자녀와 이 부모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왜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왜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전부 다 그래요. 네가 죽어. 네가 죽어.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죽어야 돼. 나는 절대 못 죽여. 나는 내 자존심으로 절대 못 죽어. 네가 죽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이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읍시다. 아멘.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방법, 내가 십자가 안에 죽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을. 여러분,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멋지게 성장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수 죽음 몸에 담아 예수 생명 드러내자. 한 번 합니다. 예수 죽음 몸에 담아 예수 생명 드러내자.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하십시오. 시작. 그리고 다시 쳐다보면서 얘기하세요. 네가 죽으세요. 가 아니라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에 한번 이걸 실천해 봅시다. 지금까지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내가 죽으십시오. 내가 양보하십시오. 내가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이해하십시오.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말고요, 내가 손을 내미십시오. 그럴 때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 그러한 놀라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 같이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 주와